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그림자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이 분들의 의미를 정리를 합니다. 엘리야의 이름 뜻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사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데몬스트레이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대결 구도 혹은 심판의 기조가 있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특히 이제 어떤 그 개인적인 어려움 같은 부분들 혹은 어떤 사회에 대한 후생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렇게 오병이어 비슷한 기적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구원과 긍휼이 기조인 선지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 엘리사의 행적 가운데서 오늘은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에 갔을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이 성읍이 터는 좋은데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 뭐 곡식이 됐든지 과수가 됐든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불임, 여성들의 경우 이런 데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여리고는 첫 번째 저주를 받은 성읍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리고가 저주를 언제 받았는가 하니,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맞닥뜨린 견고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이적적인 방식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는데, 그 여리고성이 함락이 된 이후에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저주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자, 이제 여리고가 무너진 상태인데, 이 여리고를 다시 수축하게 되면 그때 장남이 죽고 막내가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저주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아니, 점령했으면 끝날 일인데 너무 이렇게 뒤끝이 장렬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한 일이라서 그냥 우리는 뭔가 있겠지 그러고 넘어가지만, 일단은 뭐 객관적으로 볼 때 뒤끝이 너무 장렬을 하는 상태인 거예요. 여리고가 뭘 잘못했나? 여리고 말고도 뭐 헤브론, 뭐 다른 성읍들, 그리고 여전히 그 버팅기고 있었던 그 성읍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잖아요. 그 여부스 족속들이 자리 잡고서 여전히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무너진 여리고가 왜 이제 여리고의 잘못이 뭔데 이렇게 저주가 내렸을까? 여러모로 살펴봤을 때 일단은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한 후에 첫 대결인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럼 첫 대결을 했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저주를 하셔야 되나? 다 무너뜨렸는데. 그런데 이 첫 대결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첫 대결한 대상을 심각하게 다루는 대목이 이 여리고만이 아니고
이보다 앞서서 누가 있었는가 하냐? 아말렉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모세 세대죠.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죠. 모세와 아론, 훌은 이제 산꼭대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말렉을 쳐부셨는데 아말렉을 이제 괴멸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이제 표현해서 하나님 뒤끝이 이제 장렬했습니다. 어떻게? 아말렉 영원히 사라지게 해라. 그래가지고 사울 왕 때도 아각을 잡아 죽이라고 했다가 사울이 거기에 불순종하는 통에 사울도 같이 찍히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만, 아말렉 후손이거든요. 그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영원히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그리고 아말렉은 아무튼 가능한 한, 기회가 되는 한 그냥 진멸해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싸운 이방 족속이 하나둘이 아니었지만 특히 아말렉은 그렇게 지켰습니다. 여리고 여호수아 세대가 첫 대결을 했던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 첫 대적 케이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 대적해 오는 이 세력을 이렇게 찍으셨을까? 일종의 시범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첫 대결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불쾌한 일이죠, 그렇죠? 예. 아말렉 족속 같으면은 출애굽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거거든요. 지금 이 광야에 지금 출현한 저 족속이 도대체 어떤 연유로 지금 여기에 나타났을까? 그거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정보는 이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무릎 꿇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이래. 이런 소식이 사실 그때 아말렉에도 들렸을 것이고 여리고에도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그 라합 같은 경우 명백하게 그 얘기를 듣고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잖아요. 그 정탐꾼에게.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뉴스를 들었으면 정상적인 반응은 뭐여야 되는 거 하니 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 손을 들어야 돼. 그런데 두 손을 들지 않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향해서 도발하거나 대항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도발이나 대항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나 대항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대단히 불쾌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첫 대적, 첫 대결, 이 대상은 유독 이렇게 찍혀서 저주를 받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면에 기브온 거민 같은 경우 보세요. 기브온 거민은 아예 딱 두 손 들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거짓으로 여호와를 속이긴 했지만은 당신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브온 거민. 그래서 사실상 중부 전투에서 제일 처음으로 삭제됐었어야 될 족속이 기브온 거민이었는데 두 손 드는 통에 살았어요. 그네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지고 두 손 든 이유가 뭔가 하니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겠다는 거거든. 이게 기브온 거민처럼 나와야 되는데 이제 도발하고
버팅기고 대항하는 거예요. 저주가 떨어진 거예요. 왕국 시대 때 이와 같은 저주의 선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왕국 시대예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한참 수백 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때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주했는데 그 저주의 뉴스가 전해졌을 것이거든요. 구전전승을 통해서. 그러면은 안 해야 되는데 이 왕국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그대로 이제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여리고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성읍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탓인지 아무튼 성읍의 위치는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 토지가 안 좋았다. 물이 안 좋았어요. 물이.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청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저주받은 여리고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이와 같은 그 성경의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일단 지금 여리고도 그렇고 아말렉도 그렇고 하나는 출애굽 후의 첫 대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의 첫 대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복음 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여러분 속에서 바로 반발하거나 바로 저항하는 어떤 부분들, 어떤 기류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데 그때 내 속에서 바로 반발, 저항하게 하는, 이게 말이 돼?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떤 불신앙 내지는 의구심, 이런 것들이 불쑥 치고 올라오는 거지. 그게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럴 수가 있고, 성경을 읽다가도 마음속에 어떤 반발하는 기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혹은 축복에서 멀게 하는 요인이 된다. 성경에서 이제 그런 예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때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 받을 것을 말씀 딱 하시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지요. 그것을 딱 말씀하시니까 바로 베드로가 주여 그리 하시면 안 되나이다 딱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길을 가시려 하십니까? 딱 치고 나온 거죠. 바로. 나만 장군이 치유받고 돌아갔을 때 나만이 이제 살해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것을 안 받았거든요. 그때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바로 올라버렸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게하시는 문둥병에 들고 맙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에 이제 지금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이제 그 경중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반발이나 저항의 그 강도에 따라서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마음속에서 불쑥 뭐 오기 같은 거 혹은 반항심 같은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툭툭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다. 이것을 이제 잘 구별을 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사이에 갭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말이 그의 마음 책에서 온 거잖아요. 그의 신념 책에서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치도권위를 치르게 되잖아요. 예수님 배신 때리고 부인한다고 모른다고 잡아떼고 그것 때문에 치도권위를 받잖아요. 마귀가 그냥 밀가부로 또 이렇게 까부르잖아요. 그런 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여리고 이 상황은, 여리고의 저주는 성경 말씀이 제시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왕국시대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했을 때 저는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아이고, 여호수아 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거 뭐 진짜 뭐 그러겠어. 그 다음에 또 히엘이 진짜로 여리고를 이제 건축하려고 할 때 또 주변에서 아는 사람 말렸겠다. 아이, 그거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이런 저주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거든요. 워낙이 그쪽 동네는 그런 구전 전승이 계속 잘 내려오는 동네였으니까. 근데 히엘은 설마 그러겠어. 말씀에 담겨 있는 축복의 길, 저주의 길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했으니까 건축을 한 거지. 하나님은 저주를 했는데, 건축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고 싶어가지고 저주를 자초하려고. 나는 너무 인생이 편해. 난 저주를 받아야 좀 될 것 같아. 이러고서 지었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신중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에 대한 어떤 신중함 그리고 진중하게 따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로 인한 대가를 히엘이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저주를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하지 말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저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대신해서 혹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저주하고 이랬잖아요. 예수님의 저주예요. 그것은 이런 부정적인 정서 내지는 못된 심보에서 나온 저주가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상태에서 한 저주예요. 자, 그러면 이 저주를 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서 한 저주라면 그 저주는 저주한 사람에게 역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저주를 한 사람이 기름 부음 받지도 않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의 상태도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운 마음, 증오하는 마음, 적개심을 가지고 저주를 한다. 그럼 이제 그 저주는 오히려 이게 이제 자폭, 자해,
이런 상황이 저주가 역공을 하거든요. 시편 109편을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저주는 지금 여호수아나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그 영적인 이치를 바탕으로 그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한 그런 저주가 아니고 원한 적개심, 증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 가지고 저주를 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먼저 임해.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왜 축복하지 않겠어요? 미우니까. 미워서 축복하지 아니하니까 복이 그를 멀리 떠나. 그러니까 축복하지 않는 마음이 복을 밀어내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는 마음은 복이 담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오히려 자기한테 먼저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자, 그러니까 이건 저주의 역공이죠.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했는데 오히려 나서부터 그 저주에 쇠이고 저주가 스며들고 저주가 작동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저주를 하지 말아야죠. 그죠? 저주를 하지 말아야 돼. 우리에게 뭐 기름 부으심이 임해가지고 마치 여호수아나 예수님 한 것처럼 그런 기름 부으심의 상태에서 저주 하게끔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돼요.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거의 그런 케이스는 드물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이런 경우는 저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고 그러면 그건 기름 부으심의 상태에서 기름 부으심의 상태라고 하는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상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참 우리들의 경우는 드물다. 일반 성도들의 경우.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저주하지 말아야지. 저주하면 벌써 나에서부터 벌써 저주가 묻어. 그 다음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복이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히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런 영적인 이치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4차원 영성을 우리가 배울 때에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4차원의 영역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구분이 없어요. 피아의 구별이 없어요. 어떤 메시지가 올라오는가에 따라서 4차원의 영역에서는 그 메시지에 따라 그 사람이 뿜어대는 그 기운에 따라서 저주와 탄식의 기운이 세면 그러면 4차원의 영역에서는 어둠이 지남철에 자석 붙듯 지남철과 자석이 같네. 지남철에 쇳가루가 탁 붙듯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아무리 피해자고 억울해도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가 맥히질 않아. 그러니까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저주가 맥히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이거잖아요.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저주라고 하는 것도 이게 남을 향한 것만이 아니고 나를 향한 저주도 있어요. 셀프 커스라고 하는 거죠. 뭐 나는 못생겼어.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내 인생 이러고 말 거야. 이 셀프 커스거든요. 이게 남한테 하는 것도 내게
스며드는 판인데 셀프 코스는 이건 더더욱 이건 안 해야 될 거죠.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이제 저주받은 여리고인데 이 저주받은 상태가 회복될 길이 있을까? 놀랍게도 회복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듣기 이전까지 아이쿠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죠? 예. 또 온라인 기도자도 마찬가지고 아이쿠 이 셀프 커스 이 시편 109편 이런 생각 확 들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다. 예.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두 번째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이다. 자 엘리사를 청해 가지고 지금 이 땅에 물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열왕기하 2장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새 그릇에 담근 소금을 가져가서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주하셨는데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곳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저주는 누가 어쩌겠어요? 사탄이 내린 저주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보겠는데 하나님이 내린 저주를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 하나님의 저주도 지울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내렸던 저주도 지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청한 거잖아요. 엘리사를. 수질 전문가를 뭐 청해 본 적이 있을 수 있겠죠. 수질 전문가 내지는 혹은 또 무슨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경력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백방으로 애를 써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건 저주가 어떻게 풀려요? 사람이 한다고. 엘리사를 청한 거지. 엘리사를 청했다는 거잖아요. 엘리사를 청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저주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저주의 그늘이나 기운 같은 게 좀 서늘하게 있다. 그러면 엘리사를 청해야 돼. 엘리사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처방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를 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겠다는 의지예요. 히엘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봤다가 지금 저주를 겪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를 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겠다는 의지예요. 그 선지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존귀히 여겨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군기 잡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영적인 이치가 그렇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명료하게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요,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처방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직접 내가 기도해가지고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너희를 가르칠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근데 그것은 사실 원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지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육신, 옛사람, 세상성 이런 것들이 하도 전파방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 교사, 목사 세워 가지고 하나님 처방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 일의 근원이 뭐 때문에 비롯됐는지, 어디서부터 손봐야 되는지 이것을, 그럼 이제 그를 존중하고 따르려고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 그릇, 이런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인데,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소금을 이제 뿌렸다는 거예요. 소금을 던졌다. 소금은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감 잡잖아요. 구별된 삶이죠. 썩어질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이 아니고 구별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을 쫓아 이렇게 가기로 하면, 여리고가 저주받은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대들다가 그런 거잖아요. 버팅기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구별된 길을 가겠다, 이런 거죠. 이런 요소들이 결국 하나님이 걸어놓은 저주도 풀게 만드는 것이다. 이 여리고 사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복음이나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혹은 권면을 받을 때, 그때 내 속에서 바로 그 반발, 저항하는 어떤 기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혹시 미운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에 누구를 저주하고 있거나 축복하지 않고 있거나, 목사님 내가 피해자인데요, 그게 이준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게 아담의 타락이로 저주의 판세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힘들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희는 부지런히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거거든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엘리사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교훈점들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우쳐 이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쫓아 나 자신을 살피고 새로운 마음, 구별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물 안 좋았던 내 인생, 우리 인생이 물 좋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